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호세아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다른 예언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호세아도 언약 소속 양식을 빌려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들을 고소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경고의 목적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의 첫 절은 호소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죄로 엎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저자는 너희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친히 그 방법을 조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먼저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 참회를 위한 말들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절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2절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호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도록 말합니다. 여기도 수송아지와 입술은 모두 제사를 뜻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송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사라진 그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뜻한다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실된 예배, 참회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3절은 그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주변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는
고아와 같다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니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이, 고아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4절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회개하였을 때 오게 될 하나님의 응답의 예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호소대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응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매우 적극적이고 또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하는 병을 가진 자에게 그 반역한 자가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병든 자가 의사에게 찾아가 의사의 손에 힘입어 그 병을 회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분노도 모두 풀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복된 이의 고백은 이제 8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들은 이제 나는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영원토록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가장 안전한 삶, 그래서 주변 강대국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던 그들의 삶. 그러나 그 삶은 무성한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의 그늘 아래서만이 실현 가능한 삶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하여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유일하고 올바른 길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늘 넘어지고요, 쓰러지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였어도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따라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며 그 호세아서의 그 처음 호세아의 결혼부터 또 심판의 예언과 회복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에
나의 능력에 혹은 어떠한 다른 것들에 아버지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